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3월 28일 종료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다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뜨거운 주님의 가슴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9번 우리 종려주일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또 상처를 입힌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에게 아침부터 우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올까 말까 이런 날씨에도 오늘 평소보다 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의 또 십자가 고난과 죽음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 고난 주간에는 그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쫓아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참
좋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작년에 하지 못했고 또 올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올해까지만 못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꼭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부활절날도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부활절날 저희가 성만찬 합니다. 부활절날 성만찬 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만찬 키트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 한번 주중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제 제 앞자리에 이제 가져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예배 때 함께 같이 성찬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활주일날 저희 교회 그린빌 가족 새로 우리 새 가족이 되기로 우리 결심하신 우리 김금용 집사님과 또 우리 이지은 성도님의 입교식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활절 기념으로 원래 저희가 작년에는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당 떨어지면 괜히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바이브 기프트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선물 박스 만들어서 또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된 작은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선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는 제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부활절날 에그헌트 늘 했었는데 한번 같이 모여서 할까 말까 이런 거 자꾸 고민하다가 올해까지는 그냥 가정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대신 가정에서 에그헌트 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모든 준비 도구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다음 주 부활절날 각 집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에그헌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곳곳에 이렇게 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포장하고 또 배달하고 이러는 거 좀 이렇게 자원봉사해 주실 분들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시기들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쓰셔서 이렇게 손이 올라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쓰셨는데 이렇게 앞장과 뒷장이 있는 것을 모르시고 앞장에만 열심히 쓰셔서 하여튼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 버리셔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쓰시는데 이렇게 절하고 그 내용하고 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좀 틀려가지고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이거 이렇게 좀 넘어가도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한국에 보내는 것은 9월 초 정도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5월 31일 날을 1차 마감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 한 달 뒤 2차 마감, 또 한 달 뒤 3차 마감 이렇게 나눌 건데요. 시간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정성껏 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쓴다라고 하는 건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천천히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시며 또 물론 저희가 이걸 다 수거한 다음에 따로 또한 2, 3주 동안 걸쳐서 꼼꼼하게 다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틀린 글자가 없는지 감수를 한번 할 건데 그것도 하지만 쓰시는 분들도 한 장이 다 끝나면 한번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쓰는 게 중요하지 않고 또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성껏 이렇게 쓰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말씀 통해서 꼭 예비하신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우리 방문해 주신 분 감사하고 또 우리 거의 한 1년 만에 김진원 장로님도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꽃꽂이 또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찬양 드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또 모욕과 그 경멸의 그 모든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하신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헛된 것들을 이렇게 욕망하며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찔리심이 또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또한 정결케 하시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 불확실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프고 또 마음 상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이 있으면 주님의 그 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린빌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둠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그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또 갈등이 있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실함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참 많이 힘들고 또한 이 기아 문제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시아의 미얀마에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죽어가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모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과 또 분열과 분쟁과 폭력과 증오의 역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세상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으로 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흘리는 땀방울과 또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그 손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그리스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가장 위대한 일주일의 시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노래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눠드린 십자가는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나 그랬던 이 열광적인 분위기가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호의 박수 소리도 시들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서서히 예수님을 외면하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극에서 극으로 요동을 쳤지만 주님은 홀로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적인 권능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민과 또 유혹들을 이기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것이 광야의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13번째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이 나사렛, 이곳은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한 촌 동네였습니다. 그만큼 외진 곳이고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가지, 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다. 예수님이 자라신 이 동네의 이름이 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나사렛에서의 30년의 삶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30년 동안 숨겨진 동네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어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홀로 간직한 채 이름 없는 촌동네에서 사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사렛 그 시골에 꼭꼭 숨겨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이제 세상에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회개와 정결함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고 이제 30년 동안 조용히 참고 계셨던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성령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을 예수님도 겪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이 마귀의 시험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평범했던 인간 예수에서 구원자 예수로 바뀌는 그 분기점에 바로 이 광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사탄의 출제 경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또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험의 유형,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 마지막 3번째는 사방이 훤히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또 돈과 관련 있는 것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명예, 인기, 3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시험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시험의 장소인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보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만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님 곁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험받는 현장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귀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귀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그 유혹을 뿌리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또한 권고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3가지의 시험,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40일을 금식한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배고픔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들의 살들을 좀 이렇게 붙여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어째서 광야에 홀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힘 빠져서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굳이 40일이나 굶어가면서 사역을 준비하라고 시켰겠는가? 이렇게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신분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마귀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대적자 혹은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했듯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중간에서 이간질시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하나님은 지금 너의 이 힘든 상황들을 모른 척하고 계시겠냐? 네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또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게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렇게 굶주리도록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아프고 병들 때까지 왜 가만히 계시겠느냐?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끝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이스라엘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노예의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나무 열매도 없고 물고기도 잡을 수 없고 또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경험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그러나 욕망을 다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셨습니다. 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내고, 돈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가에서 맴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높은 곳에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하고 쳐다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장면 있죠. 실연을 당한 남자가 빌딩 옥상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영애 데리고 와 하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 그 밑으로 이렇게 쫙 모여듭니다. 다 쳐다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옥상에 있는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떨어질 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칠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떨어지자마자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 안고 사뿐히 딱 땅에 내리면 이건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일약 스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고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도 훨씬 더 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고 편한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명예, 인기,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이 시험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면 온갖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성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뒤에 한번 떨어져서 머리털 하나 안 다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험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지금 마치 자기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인 양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과연 섬길 것인가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섬길 그 대상에 따라 이 땅의 복, 즉 영광이 달라진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6장 3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리고 죄와 조금만 타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딱 한 번 눈 감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죄와 타협하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고, 결국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허무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오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권력과 영광을 구하며 마귀와 타협을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후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장대 여러분, 마귀는 광야에만 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그 경험은 예수님을 마침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는지 예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마지막 시간 예수님도 광야의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조용히 살던 청년 예수는 광야에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업그레이드 하실 것도 없겠지만 그만큼 이 광야에서의 경험이 그분의 존재 이유, 그분의 사명, 사역 방향을 정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에서의 이 경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억이 늘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망에, 사람들의 환호소리와 또 저주의 외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우리 2021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 3개월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모든 그린빌 가족들에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 더 많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처럼 이 광야에서 믿음의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이 경험이 예수님 3년 동안의 그 사역 내내 마귀가 계속 유혹해도 그것을 계속 이기셨고 마지막 가장 힘든 이 일주일의 그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해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경험이 예수님의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광야와 같은 일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광야에서의 이 힘든 시간들이 또 시험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 또한 이 승리의 시간들로 우리가 이것들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또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예수님의 같이 시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참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주님 아버지 때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소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도와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충만케 말씀을 도와주시고 하며 모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셔서 광야의 체험을 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 승리의 경험이 예수님 그렇게 힘든 순간에 홀로 묵묵히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렇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하루하루 참 많이 힘들고 버거울 때 많이 있지만 이 시간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 힘든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다는 그런 귀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이때의 그 강렬했던 주님의 그 임재의 경험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의 이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더 올바르게 바르게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망하면서 위대한 길로
주께서 너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힘겨운 중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여 이렇게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 당하거나 고통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 주옵시고 또 하늘은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껏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기꺼이 돕는 손길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또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헌신의 그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사 정말 이분들의 그 수고가 우리 교회를 이 힘든 와중에도 굳건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먼 훗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달의 찬양, 우리 주께가 오니 2절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저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게 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은혜의 그 경험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그런 소중한 기억이 됨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